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의 옥중 서신에 해당됩니다. 주 약 62년경으로 거의 추정을 합니다. 그가 로마의 첫 번째 감옥의 투옥 중에 있을 때 감옥에서 쓴 서신이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불러요.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곳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곳에서 약 주원 48년 49년경 이때 박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때 아마도 큰 역할을 했던 인물,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 빌립보에서 복음의 일꾼들과 함께 또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박해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또 투옥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에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죠.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 옥문이 흔들리면서 그곳에 있는 죄수들이 풀려나고, 그런 가운데서 이 죄수들의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일이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우리가 여기 있다 하면서 그곳에서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또 구원받아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된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20여 년이 훨씬 지나죠. 20여 년 지나고 바울 사도가 또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중에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박해 가운데 세워진 교회, 또 그곳에서 감옥 생활도 경험했던 사도,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또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안위에 대한 많은 염려와 근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나는 잘 있다, 염려할 필요 없다, 이러한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에 대하여 권면하고 하는 내용들이 빌립보서 전체를 이루고 있다 하겠습니다. 편지입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의 내용을 쭉 써가는 내용의 이 빌립보서인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읽으면 좋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가면 우리에게 좋은 유익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박해 가운데 세워진 교회, 또 박해 가운데서 사도가 편지를 쓰지만 그 내용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기쁨의 서신이라 칭해질 만큼 바울 사도는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라고 말하면서 또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대단히 역설적인 진리를 잘 담아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런 서신을 읽는 교회와 성도들 또한 박해와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과연 어디 있는가, 우리는 왜 그곳에서 기뻐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좋은 교훈을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이런 내용은 서론입니다. 편지의 가장 앞머리 비슷한 형식을 취하죠. 인사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담아줍니다. 이게 서론. 그 다음에 12절부터 중간 부분 26절까지에서는 가장 먼저 쓰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하여 말해주면서 자신을 염려하는 성도들을 안돈시키는 내용들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27절 이하로부터 쭉 이제 소개하는 내용은
그들을 향한 사도의 권면, 이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서론에 있는 내용 중요하죠. 서론에 있는 내용 한번 보세요.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그리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한 20년이 지나는 동안 이 빌립보 교회는 어느 정도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교회가 조직이 잘 갖춰져 있어서 목사들도 있고 여러 직분자들도 있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하는데 바울 사도와 디모데가 발신자로 표현이 되어 있고 수신자가 두말할 필요 없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다른 서신에서도 발견하는 특징을 여기서도 발견하죠. 과연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들의 소속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다. 은혜의 왕국 아래 그들이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그들이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 정치적인 왕국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이러한 이중 소속을 가지고 있어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동이라고 하는 이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소속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우여곡절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사는 성도들이다 하는 겁니다. 은혜의 왕국에 사는 주의 백성들이다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참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감사의 내용을 표현하는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처음부터 그들이 사도와 함께 복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하여 사도가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아요. 박해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 또 사도 자신을 포함해서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일들이 주께서 오시게 될 때까지 이 일들을 그분이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부터 사도와 함께 이 복음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7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메인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복음을 위하여 참여했던 그 일들에 대하여 다르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에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맹세 형식을 통하여서 그게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도 하나의 맹세 형식이에요. 맹세 형식.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내가 하는 말은 결코 틀림이 없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틀림없고 진실한 것이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 9절부터 11절에 표현하는데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 주셔서 지극히 선한 것을 잘 분별하고 주님이 오시게 될 때까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날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의 찬송이 되게 하기를 내가 간절하게 원한다, 기도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 안에는 사실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 자기를 염려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가 감옥에 있는 이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 복음의 전파가 오히려 더 진전되고 있다. 겁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 더욱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마음을 담고 착한 뜻으로 담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이들은 나를 향하여 오히려 반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또 다툼으로 사도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일로 인해서 나는 개의치 않는다. 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초연한 자세로 있는지,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 내게 어떠합니까? 나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나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고 나쁜 말을 하거나 나쁜 태도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좋게 여기질 않는 거죠. 그러나 사도는 반대입니다. 나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나를 시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나를 투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일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두 부류에 있어서 착한 마음을 담고 사랑으로 전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그 복음 전파가 그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기와 분쟁하는 마음으로 또 다투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난 됐다. 나는 개의치 않는다. 초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겐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아시바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 거예요. 비계, 건물 지을 때 보조 건축물로 세움을 받지만 나중 건물 지으면 그거 다 떼어내 버리는 거죠. 불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부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사도는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내 마음의 원으로 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 있고 싶다. 실제로 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좋다 이겁니다. 그의 마음은 수고로운 삶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 있는 것이 나는 좋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육신으로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겐 더 유익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자기는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게 오직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6절에 그 내용이 소개돼요.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고 죽는 것도 나는 좋다, 유익하다. 이러한 사실들을 그가 고백하면서 얼마나 절제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의 당부 27절 이하로부터 시작되는 사도의 첫 번째 당부는 복음에 합당하게 계속 생활할 것을 권면하죠. 27절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함으로써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너희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고난이 함께 따르고 있는 줄 알고 그래도 고난 중에도 이 믿음을 붙들고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라고 사도가 권면해 줍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일은 사도와 복음의 일꾼들에게만 한정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의 일이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일생의 본업이에요. 본업. 아르바이트 같은 일은 뭘까요? 부업이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일하고 먹고 살고 하는 걸 본업으로 여기고 시간 남으면 부업하듯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기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을 우리의 가장 큰 본업으로 여기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들은 부업이다. 이걸 꼭 기억해서 남은 생애가 복음 위하여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